오늘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서 제목이 다른 보혜사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께서 너에게 주신다. 예수님이 구하니까 주신다. 그런데 다른 보혜사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보혜사가 있다는 얘기지요. 보혜사인데 그 보혜사는 누구를 두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두고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보혜사는 누굽니까? 성령을 두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혜사라면은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신데 그 성령은 누구의 성령? 예수님의 성령.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렇게 오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보혜사라는 뜻을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혜사라는 것은 그리스 말로 파라클레이토스라 해서 파라라는 뜻은 곁에, 클레이토스라는 말은 콜, 말하다 그런 뜻입니다. 옆에서 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대화하시는 분이 바로 파라클레이토스, 곁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인생 살면서 우리가 외롭지요. 우리가 때로는 방황하지요. 때로는 생각을 제대로 못하지요.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지요. 또한 우리가 외로울 때, 고독할 때 옆에서 말씀해 주시는 분을 두고 우리는 보혜사라 하는데 그 보혜사가 바로 예수님의 성령, 또 예수님도 그렇게 목회를 하셨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보혜사를 예수님이 구했습니까? 그거는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 계명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10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 전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명이라는 뜻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언약. 그러면 구약 성경은 구약이라 하지요. 옛날 언약이라 그런 뜻이고, 신약 성경은 신약이라 하는데 새로운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는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이라는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언약 속에 이 계명이 있다. 그럼 모세의 언약에는 바로 10계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세의 언약에는 10계명이라는 계명이 있어서 언약 속에는 이 계명이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계명이 하나뿐이냐?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점령하라,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게 명령이고 이건 계명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와의 언약이에요.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입니다. 약속은 한쪽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양쪽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하는 것이 언약,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 약속이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믿지 못할 사람하고 약속합니까? 우리 주일날 어디에서 한번 만나서 즐겁게 시간 보내자. 그러면 그 사람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그럽시다. 하지만 그 사람이 말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면 그 말 허락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약속이라는 것, 언약이라는 것, 이것은 믿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구약 성경에서 언약이라 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전제되지 않는 것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구약 성경 사람들이요, 특별히 모세의 언약을 믿음으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언약,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요, 믿음이 전제되었을 때만이 이 계명이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예수님이 누구한테 이 말을 하는 것입니까? 12 제자들한테 하는 거예요.
열두 제자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믿음을 전제로 하고 아버지께 구하는데 무엇을? 보혜사 성령을 구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보혜사 성령은 17절에 보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하니. 왜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하지요?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그 자체를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믿음이라는 건 더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세상은 저를 받지 못하도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누구 때문에? 예수님 믿으니까 성령도 안다 이 말입니다.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심이라. 이 그때 함께 계심이라는 것은 곁에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성령이라는 것은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데, 파라라는 뜻은 곁에라는 뜻인데, 그래서 너희와 함께라는 뜻이 곁에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속에도 계신다. 그래서 이 본문 17절 말씀 마지막에 함께 또 계시고 속에 계신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모습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늘 본문 아주 중요한 15절 말씀부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지키라는 것은요, 잃어버리지 말고 품에 꼭 안고 있으라 그런 뜻이에요. 지키라는 뜻은 뭐 행하라 그것만 아니고 마음속에 꼭 보듬게 안고 절대 잃어버리지 마라. 어린애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 말씀도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꼭 보듬고 안고 지키라. 그러면 어떤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서 17절 다른 보혜사라는 이 말씀은 언약이에요. 언약이 바로 두 컨트랙터 간의 계약이라 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은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 그 일을 하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 옆에서 늘 옆에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계속 지킬 수 있고, 말씀 지키니까 말씀이 나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더라. 잠언서 4장 8절에 보면요, 참 귀한 말씀이 거기 있어요. 잠언서 4장 8절에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이 뭐예요? 언약의 하나의 상태를 얘기해요. 지혜라는 것도 하나의 계명입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혜를 지키면 지혜가 우리를 보호하고 지혜가 나를 지켜주시라. 거기서 보면 양면성이 있죠. 상호간의 그 언약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오고 가고 있다는 것을 잠언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똑같이 계명도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요, 고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말씀 계명이 없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계명이 나를 지키지 않으면은 나를 보초설 분이 없기 때문에 그는 도적이 들어옵니다. 내 마음속에 도적이 와가지고 내 마음을 아주 분탕질하고 가는 것. 왜 우리가 시험에 들고 죄를 짓고 우리가 넘어지고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요, 내 마음을 지켜줄 보초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분명히 계명이 나를 지켜주시고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고 지혜와 지식이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하셨는데 그거를 못했거든. 서로 간에 이 언약을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 우리가 시험에 들고 그만 우리가 중요한 걸 다 도적맞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럼 그게 성경에 어디 있느냐? 성경에 있어야 이 말이 맞다고 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듣고 아멘 하겠죠.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사무엘
후서 12장 9절. 이 사무엘 후서 12장 9절에는 누구의 말이 있냐면 다윗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다윗 하면 모르는 사람 없고 안 믿는 사람도 다윗은 다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뭐를 하나 크게 잘못했어요. 그런데 뭐를 잘못했냐면 12장 사무엘 후서 보면은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래 암몬 자손을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여기서 업신여긴다는 말을요, 업신여긴다는 말을 이 히브리 말이기 때문에 잘 연구해 봤더니 바지타라는 업신여긴다는 말이 그런 말로 쓰더라고요. 이 바지타라는 뜻은요, 동사인데 careless, 소홀히 하다라는 뜻입니다. 소홀히 하다. 뭐를 소홀히 했습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다고 했는데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소홀히 했다. 내 마음을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지키도록 하는 그것을 소홀히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지키도록 보초를 탁 세워주셔야 내 손이 함부로 죄를 짓지 아니고 내 눈이 함부로 음욕을 보지 아니하고 내 입이 함부로 말을 하지 않는 것.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을 지켜줘야 내가 실수하지 않고, 귀를 지켜줘야 엉뚱한 걸 듣지 않고, 눈을 지켜줘야 내가 바른 걸 보는데, 이렇게 소홀히 했다. 늘 말씀이 우리 생명의 보초가 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계명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보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 계명은 바로 생명이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 그만큼 이 계명이 중요한데, 이렇게 계명이 우리의 눈과 손과 발에 몸에 보초를 세우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바로 다른 보혜사라는 그런 뜻이겠죠. 자, 그러면은요, 이 잠시 동안에 아주 순간적으로 말씀 소홀히 하고 계명 소홀히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도적이 들어왔어요. 도적이 들어왔어요. 누구한테? 다윗한테 도적이 들어오니까 가장 먼저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이 다윗이 마음속에 말씀 보초를 세우자니까 허영심이 들어와가지고 남의 여인을 빼앗아가 자기 것으로 만들고, 또한 우리야 그 여인의 아내를 이렇게 아내의 남편을 칼로 죽게 됩니다. 이것은 전부 다 말씀 소홀히 한 허영심에서 나타난 것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요, 순간적으로 말씀 소홀히 하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지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계명이지요. 에덴 동산에서도 그런 언약이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계명을 잠시 동안 소홀히 하니까 뱀한테 어떻게 됐습니까? 허영심에 팔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지키지 않으니까요, 사탄 마귀가 들어가지고요, 아담이 죽는 사람이 됐어요. 죽을 사람이 됐어요. 마음에 겁이, 자기도 모르게 겁이 얼마나 많은지요. 자기가 또 벗은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 초라한 내 자신을 알게 됐는데, 왜? 순간적으로 다 잃어버린 거예요. 도적 맞은 거예요. 왜 도적 맞았어요? 자기의 몸속에 있는 영광이 도망가고,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그 용감함이 순간적으로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어요? 도적이 와서 전부 다 훔쳐갔으니까.